저는 읽어드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삶의 모습들이 변화되어집니다.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삶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택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닮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세상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긍정적인 삶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과 여러분 구별되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식도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될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둘러싸여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에 좋은 일이 생길 때나 또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는 것이요. 알아야 됩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압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여러분 증거되어졌고 결론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신이 되어졌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에는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근본적인 뜻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또 소망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은 좀,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죄악된 삶이었고 비루한 삶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그런 변화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를 괴롭히거나 근심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시련당하고 고난당하여 절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면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를 폐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인생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 밑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는 것, 병고침을 받는 것,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것, 그리고 가난에서 형통한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무엇보다도 죽었다가도 부활하고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믿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날 일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모든 것들을 연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것,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리 아신 바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마음과 긍정적인 믿음을 갖느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우리가 그런 인생 가운데서 어느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어보시겠습니까? 이런 전도함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또 그렇게 우리가 전도되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런 모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만세전에 여러분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아들의 형상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본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미리 우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건 여러분 큰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늘 주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는 여러분 종국에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난 좋은 일과 하찮은 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우리를요 여러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103편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온 우주를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높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며 잘되기도 하시고 못되기도 하셔서 전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선하시고 또 복되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도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형제들 모두 다 애굽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셉을 팔아먹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야. 그의 손에 잡히면 우리가 살아남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창세기 5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님들을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 그것은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준비하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라고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힘듦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여러분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분명한 그에 따른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 여러분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목적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만드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이고 또 우리가 여러분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긍정적인, 또 여러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돌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긍정적이고 선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내어주신 그분이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아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이 있었습니까? 힘들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것을 하기 싫으셨어요.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기도하셨습니다. 고통스럽게 외치셨다라는 것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그가 여러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고통의 외침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셨습니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그 외침을, 그 고통을 하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고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보고 여러분 이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믿는다고 하면서 바르지 않은 옳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 저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여러분 멸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비웃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을 누가 정죄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목사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냐?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녀?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 귀에 와서 우리를 속삭이는 것이에요. 또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 믿더니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래? 야, 예수 믿지 마, 이런 마음을 우리한테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위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구원, 그 은혜가 여러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여러분 구원 얻게 되어지는 것이요,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시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느 곳에도 끊을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 말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냥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영화로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여러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심하고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뜻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